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태복음 29장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에 특별히 좀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죠.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즉 어디선가부터 여리고를 향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지명의 표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면은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리고라고 불리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한번 무너졌고 다시 세워진 터전, 성의 터져, 그곳을 여리고라고 불렀고, 이어서 그 근방 저쪽 한켠에 여리고라는 새로운 같은 이름의 성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떠나서 여리고에 도착하는 거고,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서로 마치 상충되어서 서로 맞지 않는 증언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이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성경이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딘가를 틀리게 적었다라고, 누군가는 이것을 잘못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와 같이 여리고가 두 군데가 있었기에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에,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날 때에 한 길가에 눈먼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껏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되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 예수가 자신들이 늘 앉아있는 그 길가를 지나간다라는 소식문을 듣고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새의 뿌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다른 이명으로 불렸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였죠.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다시 나사렛에
돌아와 그곳에서 자라시면서 그가 마치 이스라엘은 보통 자기가 거주하던 땅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사람 예수로 보통 생각했었지만 이들은 그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임이 틀림이 없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32절에서는 마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급히 가시던 길을 돌이키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두 사람을 만나는 길이었고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너의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은 의료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시력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시력을 복원시켜주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약도, 의료도, 과학도 다양한 것들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 눈이 먼 사람은 평생토록 눈이 먼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걸하는 것이었겠죠. 오늘 내가 먹고 살 만한 어떤 그 은혜를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아마 이들의 매일매일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을 만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3절에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있다면 두통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해 약을 먹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두통이 왜 있는지를 안다면 그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오래 걸리나 가장 완벽한 치유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눈에 뜨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어떤 누구에게 요구하고 바래도 그것을 이루어줄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구하지 못했지만 오늘 내 눈앞을 지나가는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내 진정한 소원, 내가 눈을 떠 보게 되는 그것을 요청해도 들어주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 아니실까 하는 그들의 기대가 오늘 주님의 물음,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에 대답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바랄 수도 없고 바란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꿈이지만 주님이시라면 그 일을 저희들에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과 이 죄의 어그러짐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에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어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전에 원래부터 눈 먼 사람이었는지 어떤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된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이 눈이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시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에 조금 집중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되돌이켜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바로 이들은 이 복을 누리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서 많은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늘 예수를 따라가게 되죠. 사랑하는 검단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제들이 치료된다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슈들이 해결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유익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 바로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궁금해하고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 두 눈먼 맹인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눈을 뜬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또한 기쁘게 여기며 매일매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맹인들과 같이 증상 치유가 아닌 근원 치유, 즉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해결될 때에 혹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